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결심, 충격 진실 공개. 서연아, 지난번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야기 나눴잖아?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이야기를 나눠볼까? 와, 좋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너무 궁금하다. 거기서도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의 시작과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민준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볼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서연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 굳게 결심하셨다고 표현했어. 왜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을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굳게 결심하셨다는 건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힘든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닐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고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으신 것 같아. 맞아.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 그럼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리라 하시니. 서연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어봤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진짜 삶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율법교사가 나중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 그 비유에서 이웃의 의미는 뭘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지. 와, 멋진 생각이다. 그럼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어볼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서연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 왜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을까?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한 힘과 평안을 얻으시는 걸 봤기 때문 아닐까?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비유와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보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 민준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걸 비난했잖아.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드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죄인들이랑 같이 있는 걸 싫어했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말이야. 그럼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볼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서연아,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 둘째 아들이 왜 재산을 낭비하고 후회했을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을 알려주는 것 같아.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잖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한 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였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우리도 가끔 잘못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아. 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비유 속의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걸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큰아들은 자기만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이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이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을 보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민준아,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하는지 또 물어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리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잖아. 왜 예수님은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관리가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셨기 때문일 거야. 재물이 있으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서연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아. 잃어버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잃어버린 자는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말이야. 함께 배우는 누가복음 이야기. 서연아, 오늘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단순히 길을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지. 맞아. 특히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탕자의 비유처럼 죄인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잖아. 이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도 배웠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계속 가르쳐 주셨고, 이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알 것 같아. 그냥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중요하고 깊은 가르침을 주신 시간이었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생의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놀라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어. 서연아,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부분,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응, 좋아. 기대된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